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8장, 9장.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원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부흥시키고 거기 현지 목회자 리더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개척하고 이렇게 순회 전도자의 사역을 하다가 A 개척한 교회 생각이 나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는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로마 이쪽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러나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 1장 7절 열어보시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나와요. 수신자. 특별하죠. 로마서는. 다른 데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로 수신을 했다면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 이렇게 수신자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8장, 9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걸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승리. 너무나 중요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선택하신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이걸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일단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폰트가 안 됐군요. 폰트가 인스톨이 안 됐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바울은 8장을 이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7장에서 죄와 율법 아래 신음하던 우리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서 나는 못 지켜 신음하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 근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한 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사망과 율법에서 신음했던 그 모습이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입니다. 로마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래요.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길,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과 사망이 있다.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사망은 영적인 죽음이죠. 지옥 가는 걸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뭐가? 성령의 법이.
율법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을 죄 있는 죄인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 십자가에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성령.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데, 여러분이 오늘 사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가 결정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지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거하시냐, dwell, 거주하시냐, dwell into your heart.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행실, 육신이 하고 싶은 쾌락, 죄 이런 걸 따라가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영, 성령.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셨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은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그거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증언하세요. 그리고 자녀로 증언하시니까 자녀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부모의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상속받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그런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요. 세상에 굴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는 건데, 그러나 피조물,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이고 이런 나무나 동물이나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도 해방되어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어요. 피조물들도 예수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처음에 만든 그런 피조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이 지구를 얼마나 훼손시켰습니까? 이 피조물들. 근데 그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다.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 몸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지만 이 몸이 계속 죄의 세력하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의 법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죄의 세력이 아직 남아있어요. 잔재가. 그러니까 이 잔재가 남아있는 이것에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 되는 그때. 그때는 죄의 세력이 없어질 몸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연약함. 근데 그 연약함, 육체에 대한 연약함이잖아요.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죠? 영적으로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죠? 사탄이 계속 공격해요. 또 두 번째는 뭐죠? 계속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또 영적 DNA가 약한 부분을 계속 지금 우리에게 덫을 놔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핵심은 병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해요.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 가지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처방전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건 대단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아멘.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도 비전이 있고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다. 근데 그 계획은 어떤 것이냐? 선하신 계획이에요. 선하신 계획.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려고. 선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롬파리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혹은 기쁘지 않은 일도 있어요. 슬픈 일도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암병에 걸려도 그래서 재산이 다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다 날아갔어도 그것도 모든 것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도구로 그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도 사용된다. 도구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성장한 사람의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는 없어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대적 못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마인드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9장입니다. 9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깊은 슬픔을 이야기해요. 생명의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막 기뻐하다가 9장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위한 비통함.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너무나 귀한 나라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양자됨,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모세 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리고 언약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에게 특별히 줬어요. 대단한 나라잖아요. 율법과 예배와 약속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했어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거부해서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한국 사람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혈통, 유대인이라는 혈통, 인간의 행위,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아예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그걸 주권적 은혜라고 해요.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만들어, 토기를. 딱 봤을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야, 그거. 하나님 왜 이건 이렇고 이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 얘기를 하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를. 그 안에 애를 이미 나지도 않았어요, 애가.
무슨 선이나 악을 얘네들이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첫째 놈이 둘째를 섬길 거라고 아예 주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섬긴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에돔 지방의 사람들이,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섬긴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이 태어나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선택을 받아. 그게 아니에요. 오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신 뜻이 거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리브가의 그 쌍둥이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읽어볼게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 아, 이게 불편한데. 그건 너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냐는 거예요. 있죠. 피조물인데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지구촌 교회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9장 19절부터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먼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거야.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거치는 돌이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두 논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근데 나중에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복음이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인정 안 해요. 예수님. 근데 나중에 인정한다고 그랬죠? 국가적으로. 언제? 7년 뒤에. 그때 민족적으로 그들은 대회개를 할 거예요. Atonement, Day of Atonement. 속죄, 대속죄 날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로마서 8장에서 9장 이 두 장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죄책감,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의 핵심은 뭐죠? 상속, 특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상속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시험, 환난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다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왜? 주님은 선한 목자니까. Good Shepherd.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암병도, 어려움도, 재정의 문제도, 인간관계도, 육신의 질병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다. 아멘.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부르셨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공로로?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이 진리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겸손함으로 사시. 네.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됐잖아요. 겸손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고난이 있어도 소망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협착하고 좁고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후 예배 설교, 윤전사님 설교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도 여러분 몫에 대인 십자가 짊어지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deny myself, 내 자신을 부인하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죄책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할인을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우리 취영자님 김희 원사님, 가옥예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인상 성도, 김사라 원사님, 최수빈 성도, 민경원 성도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 기도자예요. 사명이 있는 것.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이름 30분 이상.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통성기도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기도,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마중물 기도해야지 성령의 충만하여 기도의 줄이 잡힙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로마서 8장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긴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 더 이상 두려움 빠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재 고난이 있음